2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여. 골짜기에 누가 그거 쳐다나 보나요? 사론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그 노래는 좋은데 지중해 그 요바라는 곳은 지중해 있죠. 요바 갈멜산 있는데 갈멜산 있는데 예, 그 사론이라고 골짜기는 그 해안가 요바라는 곳을 알죠? 요바라는 것을 그 갈멜산에 있는데 아주 넓은 그 거대한 평화 지역인가 봐요. 자, 그 수선화라는 꽃 아세요? 잘 모르죠?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흔한 모양이에요. 흔해요. 너무 흔해요. 골짜기에 그냥 보통 그냥 골짜기에 그 백합화가 하나 폈다고 많은 골짜기에 그 어디에서 누가 쳐다보기도 하겠나요? 안 쳐다보죠. 눈에 띄지도 않아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솔로몬 술람이 여인이 나는 이런 여자였었는데 그분이 나를 입을 맞췄다. 저번에 그러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먼저 입을 맞추기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입을 맞췄기 때문에, 나를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입을 맞추기를 원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전번에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나는 비둘기 같다고 얘기를 하죠? 비둘기 같다라는 말이 뭐예요? 한 군데만 바라보는. 너는 왜? 그 사랑이 너무 달콤하니까 난 그분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내 모습은 계달의 장막처럼 거무 팅팅하지만은 그분이 나는 그분만 쳐다보고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제 마태복음에 보면 뭐죠? 긍휼함을 받은 사람. 똑같죠? 사랑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 중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입을 맞춰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행위가 많고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보지 않고 나를 꼭 집어서 딱 집어서 술람이 여인 구원시켰다. 나만 입을 맞춰주겠다. 남은 입을 맞춰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는 뭐예요? 그 흔한 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나는 뭐예요? 사론의 꽃이요 수선화요 골짜기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은 안 보이네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보면은 이 천국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다른 사랑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단점도, 정말로 남편이 사랑하면 남편의 단점도 다 이해를 하죠? 말을 안 하네.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면 남편의 단점도 이해를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하면,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여자의 장점만 보지 단점은 잘 안 봐요. 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눈이 쉬었다라고 그러죠. 왜? 콩깍지가 썼어요. 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산다 이 말이죠.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은 그 마음만, 그러니까 징역을 가건, 자기가 에베소를 쓸 때 지금 징역에서 옥중서신을 쓰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만 나랑 같이 함께 있는데요. 이 택함을 받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가 문제네요. 바로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 이 사랑 이야기는, 아가서는 바로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네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 중에 콕 집어서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입을 맞춰 주셨어요. 그 입을 맞춰 주시니까 뭐예요? 나도 입을 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입을 맞춰 주. 나는 비둘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왜 그 많이 흔히 많은 그 사론의 그 술람미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왕이 돼서 나한테까지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나요? 나는 흔하고 많은 누구라도 돌보지 않는 백화파 같은, 아니 골짜기의 백화파예요. 그냥 백화파면 이쁘죠? 골짜기는 누가 쳐다보고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행함도 없는 나를 수선하라고 여겨주세요. 자, 비록 거물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는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술람이는 자기가 누군지를 안 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안 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안 해요. 그죠? 그 사랑을 받아보면, 그 긍휼함을 받아보면은 왜 나를 긍휼해 주셨나요? 왜 우리 주인이 나를 긍휼히 여기주셨나요? 죄로 인하여 심판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희생해서 그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저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대신 받고 싶어하는, 심판을 대신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뭡니까? 긍휼함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긍휼 아니에요? 그 긍휼함을 받았어야 그 긍휼함이 바로 왕이 나를 찾아와줘서 사랑을 듬뿍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만 쳐다본다는 얘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안 해요. 나는 흔하고 센 누구라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기에서는 뭐 샤론의 뭐 백합화 수선화 그 노래가 멋져서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죄인이었었는데 그분이 나를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골짜기의 백합화를 누가 쳐다보겠어. 근데 그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네요.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제 2절은 뭐예요? 이제 2절은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수많은 첩이 많고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렇게도 3,000명, 2,000명이 왕비가 몇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데도 그러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가 뭡니까? 가시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면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택하지 않는 백성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가시나무 같다는 말이에요. 가시나무는 저주예요. 택하지도 않는 저주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저주예요.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너만 택했어. 거기서 너는 백합. 그 가운데서 저주받은 그 예루살렘 여인,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 여인들 중에서? 예, 중에서 유독 너만 내가 택했어. 너만 내 백합파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맞아. 너는 맞다. 가시덤불 같은, 가시 같은 저주를 받은 나무로 비롯하면 거기에 너는 그 속에서 너는 백합 하나가 난 향기다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가시남불 가운데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 여인만 백합화 되게 했나요? 왜요? 누구 뜻이요? 아, 자기 기쁜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기쁜 뜻이죠. 아, 그건 입 맞추는 그 택한 사람이 문제죠.
자기가 그거 좋아서 했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그렇죠? 자, 솔로몬은 내 사랑 백합화가 맞다. 그러나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저주받은 가운데서 너는 내 택한 백합화가 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여인들 중에 너는 내 사랑이야. 봐보세요. 여인 중에, 여인이 수많은 사람, 예를 들어 여인 중에 너는 백합화 너 한 사람만 내 사랑이야. 내가 너를 콕 집었어. 가시나무 가운데. 아멘입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남편한테, 신랑한테 그 입맞춤을 당한 사람한테 지금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쓰는 거란 말이죠. 구원도 아니 뽀뽀도 안 해본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사랑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요? 여인이 왜 그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도 안 받았는데.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에베소 교리를 하네요. 그죠? 네. 똑같네. 이게 누구 뜻이요? 내가 택한 것은 누구 뜻? 많은 여인 중에 그 여인만 콕 집어서 백합하라고 콕 집는 건 누구 뜻?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분의 뜻이다. 이거 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했네요. 그렇죠. 그분이 작정했네요. 그분이 예정했네요. 누구 뜻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예, 그렇죠. 가시나무다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서 너를 택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라미가 합창을 하는 거예요. 노래로 이건 돼 있는 거예요. 아가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노래예요. 서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구절하고 이 사람이 한 구절하고 합창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노래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자, 이제 3절은 그러니까 술라미가 솔로몬이 이렇게 술라미 여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 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봐보세요. 1절에는 술라미 여인이 나는 뭐예요? 사론의 수선하여 백합하여 골짜기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2절에는 술라미가 아니야. 너는 내가 여러 많은 여인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서 너는 내 백합하야. 그렇게 술라미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찬양이 나와요. 야, 이제 또 선생님 찬양이 나와요. 자,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 가운데 숲풀 가운데. 자, 내가 그늘에 앉아서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그 사과나무 가운데서 기뻐하고. 왜? 그분이 그 실과는, 나 그 실과 먹었더니 내 입이 아주 달콤해서 그거 안 먹어. 그렇죠. 지금 자,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나는 병에 걸렸어. 사랑병에 걸렸어. 남편 사랑병에 걸려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어. 난 사랑을 받아보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병에 내가 걸렸어. 술라미가 지금 계속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병은 뭐가 약이에요? 나한테 뭐를 도우라고? 사과를 나한테 시원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검포도나 사과를 나한테 주어서 이 사랑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다. 그러니까 검포도, 포도나무가 뭘까? 이걸 보기 위해서, 자,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서 검포도는 소생제, 그러니까
그 뭘 맞죠? 닌게로 맞는 것이 뭐죠? 예예예. 피곤하면 포도당 주사를 맞는다고 그러죠. 포도나무 건포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포도는 뭐예요? 소생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죠? 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 사과나무는 갈증을 해결하는 그들은 생수로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금 당신은 나를 갈증을 해결해주고 나를 뭐요? 소생을 시켜주는 사과나무요. 건포도요. 당신은 그걸로 나 사랑병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생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먹어야 나는 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갈증을 목말라 사랑에 목말라 죽었는데 당신의 생수 사과를 좀 나한테 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이 뭐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술라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생명의 자리로 밀고 가는 그 지향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과는 숲을 가운데라는 것이 뭘까요? 숲을 가운데. 들 경작치 않는 것이죠. 숲이 많잖아요. 아무 데도 없어. 잡풀만 그냥 우글거리죠. 그렇죠. 쓰잘데기 없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친 들판. 그렇죠? 예. 초목, 숲나무들과 달리 아름다운 사과는 향기를 내고 생수를 줄 수 있는 유용한 존재죠. 과일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 잡목처럼 수풀에 수많은 잡목처럼 수많은 남자가 술람이 여인에게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수풀의 그 잡목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이 남자만. 그렇죠?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남새스럽죠? 솔로몬 왕이 뭐래요? 수많은 남자 중에 당신은 백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과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라미 눈에는 그 왕이 생명을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사과나무다 이 말이죠. 생명을 불어넣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기에 사과나무가. 자, 사과나무는 원고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하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나를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뭐를 불어넣으라고? 생기를 불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게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만 가득 찬 곳에 여호와 말씀이 지금 대언하고 있어요. 생기가 불어 들어와 살아나니 큰 군대가 일어났어요. 술라미가 솔로몬을 향하여 당신은 생기 사과나무입니다. 수많은 잡목들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살리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을 왜 그들이 심판을 했나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하고 잘 지내고 그들의 하는 일들을 박수를 쳤다면 예수님은 미움을 받지 않겠죠? 그렇죠? 왜? 그 행위를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해주면은 예수님이 핍박이 미움을 받지를 않겠죠? 요한복음 1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눈을 떠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다. 나는 그 기적 이적을 통해서 니들 죄의 증상을 보여줬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누구를 봤어?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동일하게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네.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와 같은, 참, 예수님은 술라미와 같은 죄인들과 창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같이 어울려서 했으니 그들이 미워하게 되겠죠? 행위주의자들은 미워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런 사람하고 노니까 자기 급이 아니란 얘기죠. 율법주의자들의 보기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시다 이 말이에요. 가시. 이단이고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심히 앉아서라는 것은 뭐예요? 보살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그늘에서 그 생수를 먹으며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고 사과나무 아래서 심히 기뻐했다. 그 열매는 내 입에서 달았다. 내 입에서 달았다. 그 사랑을 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이 너무 달콤해. 나를 살려. 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의 원동력을 주고 삶의 생기를 주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더란 얘기예요. 그 생기를 나를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내 입에 그냥 달더란 말이에요. 달아, 바로. 단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분이 키스를 해줘야 되겠죠. 입 맞춰 줘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늘나무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고, 그 달콤한 것이 나를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4절 볼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깃발. 잔치집을 베푸는 잔치로 나를 데려갔대요. 그 신랑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신랑이,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 깃발이 뭐예요? 승리를 해서 다 덮었더라는 얘기죠. 마귀 사탄을 다 이기셔서 그분이 나를 그냥 다 덮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깃발이 뭐라고 그래요? 승리를 하셨자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죠. 깃발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싸워서 이긴 승리를 주고 싶은 자에게 지금 주는 것이죠. 사탄에서 이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죠? 그분이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 깃발을 누구에게 덮으세요? 그렇죠. 그 죄를 우리에게 덮는 거예요. 깃발이. 그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많이 나와요. 독수리 옷자락이 뭐예요? 독수리 날개와 같이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옷자락이나 덮는 거나 독수리 날개나 이 같이 쓰는 거예요.
룻과 같은 사람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신 것이죠. 예. 그렇죠.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은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나 허물을 덮어주세요, 이런 것이 깃발인 거예요. 그들의 사고 방식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를 덮어서 꺼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죄값을 다 덮으시고 독수리로 건져냈다는 거, 날개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자락을 덮은 것이 바로 구원이네요. 깃발이 덮은 것이 구원이네요. 그래서 나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 덮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깃발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덮은 사건으로 끝나요. 노아의 홍수가 얼마 됐다고 술을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서 너를 내가 어떻게 해서 방주에서 꺼내냈느냐 저걸. 아니 물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타락을 해서 술만 먹고 맨날 술주정으로 홀딱 뻗고 그렇게 나체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냐. 물도 안 말랐는데. 그냥 뭘로 끝나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고 지금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고 계달에 장막 갖고 시커먼 그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와 그 행위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랑이 덮어주신 옷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의롭다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덮었어요. 바로 물도 안 말란 그 타락한 노아를 뭘로? 가서 덮었어요. 덮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덮는 거예요. 우리를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나를 덮은 깃발과 같은 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로 나를 덮은 거예요. 나를 보고 덮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나를 죄를 덮어보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는 그 덮은 사건을 보니까 대신 심판하는 그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사랑병에 걸렸어. 난 그거 안 먹으면 못 살겠어 이제.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나를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에 내가 지금 병이 걸렸다. 나는 떡이니 내 거를 마셔라. 사과밖에.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자는 뭐예요? 건포도나 이 사과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사과가 누구예요? 건포도가 누구예요? 바로 그세요. 그렇죠? 사랑의 병을 우리가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한테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봐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은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랑이라 착각을 해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금식하고 철야를 하고 자기 욕망을 얻어내려고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땡깡을 부리죠. 왜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 활동을 해서 자기의 이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가서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게 있어요? 왜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왜 이렇게 투쟁을 해서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고 철야 농성을 왜 하세요? 밥 한 그릇 더 챙기려고, 자기 욕망을 더 이루려고 위해서,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철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이 있어서 자기 욕망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된 것이 폭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계속 지금 우리는 병들어 있죠? 네. 병들어 있어요. 이건 바로 말라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와 사과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술라미의 사랑병이 들었는데 건포도와 사랑의 사과로 힘이 나고 시원해지겠죠.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힘을 생기를 공급을 받다. 그 사랑병을 치유할 수가 있네요. 그 사랑병 때문에 지금 나오셨나요 여기요? 네. 그냥 할 일 없이 나왔나요? 아니요. 성경에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참된 만족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많은 상처들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환경으로 인하여 감정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기에 쓴뿌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 역할극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렇게 절절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면은 참된 만족은 없다라는 얘기죠. 좀 나아졌다 하여도 참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욕망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생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면 다른 욕망이 또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이기적인 욕망의 사랑이죠. 그래 끝이 없단 말이에요. 한강에 독 던지기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았나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지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펼 수 있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욕망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뭘로? 오른팔로로요? 왼팔이요? 남편이 솔로몬이 왼팔로 뭐를 고여요?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어. 너무 남세스럽죠? 아니요. 왼손으로 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덮으며 포개진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덮은 것이네요. 그죠? 깃발로 덮은 거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자꾸 난 덮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분이 끌어안고 나를 덮으셔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나를 머리를 고이고 나를 지금 살아가고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요? 내 욕망으로 쫓아가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덮는 거라는 것이죠. 행위는 지가 노력해서 구원 받으려니까 덮을 리가 없죠. 덮을 리가 없잖아요. 오른팔로 나를 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이 덮었다라는 얘기는 연합된 것이고 결합한 것이고 포도나무요 가지요 함께 살아가는 성전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가 임한 것이네요. 예, 그것이 바로 연합이 된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덮어줘야만, 그분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고 오른팔로 덮어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오직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덮으시는 마음이 덮으시는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덮으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덮었는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어떻게 모은다고요? 날개 아래 모은 내가 암탉이 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잘 못 사니까 그 암탉을 새끼를 모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집이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시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배척했다라는 얘기죠. 그 선지자를 증거가 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품지 않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었네요. 그것이 그들의 집으로 여긴 성전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성전이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폐기되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자기 몸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전이 자기 백성에게 오른팔로 덮으시는 그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 이제 함께 사는 성전이 된 것이죠. 어디 가는 것이 아니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라. 나 방해 부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나 둘이 남편하고 사랑하는 걸 방해 부리지를 마.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러는 것은 행위주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온갖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여인들인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나한테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깨우려고. 왜요? 노루와 들사슴이 뭘까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것이 뭐죠? 도망가는 것이? 예, 그렇죠. 그 특성이에요. 술람이 여인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랑을 나 조금만 해도 나 사랑이 깨어질 것 같아. 나를 깨우지 마. 작은 소리에도 너 질르지 마. 방해 부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난 이렇게 난 이 사랑 없으면 못 살아. 나 방해 부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야. 작은 소리에도 난 깜짝 놀라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너무 그렇죠? 너무 그러죠? 너무 진하죠? 예, 하나도 안 진해요? 자,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심판을 내 아들을 당하고 너는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사왔어. 그거 사랑해서 내가 샀는데 누가 방해를 부리느냐? 노루와 들사슴 이 작은 것이 방해를 부린다고? 절대 나는 방해 부릴 수가 없다. 내 사랑을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자,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랑을 누가 방해를 부려요? 예루살렘 딸들이 방해를 부리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행위를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행위들이 많이 들어오죠.
십자가의 확전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부를 향한 율법주의를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행위주의자들아,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건포도로 공급을, 말씀으로, 생명의 힘으로 생기를 공급을 받아야 이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죠.